사무엘상 강의 24번째 시간, 그리로 갑시다. 그리로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도, 즉 왕을 세우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일들을 경고하고 가르치셨다.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지만 백성들의 대답은 아니로소이다. 아닙니다. 싫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심판적인 허용, 그것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평안과 번영에 있으시다고 할 수 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여전히 위하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예비하세요. 그렇게 탐탁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왕을 예비하세요. 잘할 만한 왕, 그렇죠? 저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 저희가 빨리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성경은 그 사울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의 지파와 조상들을 소개합니다. 사울의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기스였어요. 처음으로 어릴 때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웃었어요. 기스 이렇게 그렇죠. 저희가 스크래치라고 하고 흠집이라고도 하는데 예전에는 기스라고 많이 했죠. 그렇죠? 기스 났다.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는 제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어쨌거나 그런 가문에서 그런 지파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사울,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하여 얻은 자. 아마도 그 부모가 사울을 낳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낳은 것 같아요. 100%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름의 뜻이 구하여 얻은 자니까 저희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구하여 얻은 자 사울이 백성들이 구하여 왕이 된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냥 흥미로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개역 개정 성경은 사울을 소년이라고 소개하죠. 소년. 이것은 한국말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냥 어린이 티를 벗은 아직은 청소년 같은 느낌을 저희 가운데 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이제 왕이 될 사람인데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냥 번역상의 문제 같은데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도 나이가 적지 않은 청년이에요. 이 청년 사울의 외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준수하고 키가 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신체 조건이 좋다. 오늘날로 따지면 피지컬이 좋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옛날에는 왕을 고려할 때 신체 조건을 따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전쟁터에 나가서 앞장서야 되니까 잘 안 보이는 사람 세워놓으면 좀 골치 아팠겠죠. 그런 면에서 사울은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은 그런 면에서는 또 왕으로 적합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소개된 사울은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사무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을 어떻게 세우는가?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왕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무엘과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야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만나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만나지? 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아주 그냥 흥미진진합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자, 일단 사울의 집 암나귀들이 사라집니다. 나중에 보면 야, 이것도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것이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저희가 보는 것이에요. 암나귀들이 사라졌다.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 당시의 나귀는 아주 중요한 가축이었습니다. 그렇죠? 농사에 요긴하게 사용되었고 또 이동수단으로도 각광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농기계가 되고 동시에 자동차 같은 이동수단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라고 해서 저희가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암나귀가 사라졌어요. 암나귀들이 사라졌어요. 암나귀들은 번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축이었죠. 그러니까 암나귀들이 사라졌다. 이 말은 오늘날로 따지면 자동차들을 잃어버렸다. 농기계들을 잃어버렸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겠죠. 작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사울에게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울은 즉시 사환 하나를 데리고 길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자,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절과 5절. 자, 시작. 그가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자 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자, 암나귀들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기록된 것을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샤알림 땅, 베냐민의 땅, 숲 땅, 이렇게 5개의 지역을 두루 살펴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5개의 지역이니까 몇 날 며칠을 찾았던 것 같아요. 결코 좁은 지역이 아니니까 힘들고 지쳤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쯤 되었으니까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해요. 이유는 뭐냐면 지치고 힘든 것도 있었겠으나 집에서 자신들의 안위를 더 걱정하지 않을까. 암나귀들도 걱정하겠지만 어째 나귀 찾으러 간 우리 아들이 안 오냐, 그래서 걱정하실까봐 그것도 두렵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수색이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집안의 중요 재산인 암나귀들도 찾아야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사울이 아직 사무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울은 반드시 사무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함께 동행하고 있던 사환, 종이에요. 종이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해요. 6절부터 9절까지인데 어쨌거나 좀 빨리 읽어볼게요.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9절은 생략하겠어요. 자, 6절, 7절, 8절 말씀을 볼 때 저희가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만남,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을 주님께서 성취하려 하실 때에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먼저 인도하심을 볼까요? 그들이 암나귀들을 찾는 동안에 자기들도 모르는 그 사이에 사무엘의 성읍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야, 소름이 돋죠. 암나귀들을 찾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인도하심만 있습니까? 예비하심도 있습니다. 예비하심. 사울의 사환이 사무엘을 알아요. 또 그것이 사무엘이 성읍인 것도 알아요. 더군다나 그리로 갑시다. 그리로 가사이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도 있어요. 더욱이 그의 수중에 사무엘에게 줄 작은 예물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환은 여기에 오려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도 떨어진 이 마당에 그의 수중에 사무엘에게 줄 작은 예물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없었는데 그 사환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신기하고 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또 예비하여 주셔서 그들은 사무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자, 이것에 대한 사울의 반응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10절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0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자, 사울의 반응도 은혜가 됩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내 말이 옳다 가자. 만약 사울이 야야야 됐다, 우리 먹을 것도 없고 피곤하기도 하고 집에서 걱정하니까 이만큼만 하고 가자, 우리 충분히 애썼다,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 네 말이 옳다 가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무엘의 성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로 가사이다, 내 말이 옳다 가자. 이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짝이에요. 그렇죠? 그리로 가사이다, 내 말이 옳다 가자. 아주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또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이 말이 왠지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로 가사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사이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 포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보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보자, 내 말이 옳다 가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서 무엇하겠습니까? 암나귀들의 소재를 물어보겠죠. 선지자님, 선견자님, 저희가 암나귀들을 잃고 찾아 헤맸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서 저희 암나귀들이 어디 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그렇게 묻겠지만 사무엘은 암나귀들에 대해서보다 무엇에도 관심이 있겠어요? 네,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후보 사울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겠죠.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름 부는 장면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암나귀들을 물으러 갔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일이 지금도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걸음, 어쩌면 급하게 불안하게 여기저기 마음 졸이며 다니고 있는데 지치고 힘들어서 아이고 이제 할 만큼 했다,
돌아가자, 포기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누군가 곁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겠어요. 이런저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세요. 그리로 가사이다. 그리로 가사이다. 다른 데 말고 그리로 갑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 그리로 갑시다. 그 말에 대해서 아이고 싫다, 아이고 됐다, 할 만큼 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네 말이 옳다, 가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암나귀들 찾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내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로 가사이다, 그리로 갑시다. 아멘. 오늘 설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